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셨나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숙제 검사할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숙제를 잘해가면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할 이런 필요도 없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숙제하는 거를 굉장히 좀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이렇게 못 해가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매 그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체벌을 받거나, 요즘엔 잘 안 그렇다고 하는데 체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를 맞거나 혹은 깜지라고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이렇게 숙제를 안 해서 검사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숙제를 해간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빨리 숙제 검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수업 시작 전부터 이미 막 싱글벙글 합니다. 빨리 숙제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자 이제 숙제 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나요? 네, 아마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숙제를 잘 준비해 가니까 이전에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숙제 검사하는 거를 까먹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속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선생님이 괜히 검사하는 것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를 가기 전부터 어제 전날 숙제를 딱 끝낸 그 시점부터 왠지 모를 이 마음속에 이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고 숙제 검사를 하겠다고 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은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이 주님이 오시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편안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주님이 하루라도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심판의 때가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이 오실 날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성공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여쭈어보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더라, 이 말보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 말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다더라 이런 말보다 이번에 주식 뭐가 오를 거라고 하더라 이 말이 더 반갑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소식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눈으로도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그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네, 부한 자들아. 이 부자들아 너네 들어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은요. 야고보가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부자들에게 당신들은 앞으로 고생할 거니까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그냥 부자라서 그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저주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이 경고의 말씀,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다 죄인일까요? 그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엄벌을 받아야 할 대상일까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며 이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들 중에서도 부자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총리였죠. 딱 봐도 총리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애고 총리면 굉장한 또 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또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역시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결코 성경은 부자들이 죄인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경고하셨던 사실 또한 역시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 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데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경고의 대상들은 어떤 부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들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은 부자였지만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몫을 착취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은요. 우리 원어로 다시 번역해 보면 보라 너희 밭을 추수했으나 너희로부터 품삯을 강탈당한 품꾼들의 삭이 소리 지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부자가 추수의 때에 가난한 품꾼들을 많이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가난한 품꾼의 삭을 미루지 말고 그 당일에 지불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마땅한 몫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재물을 축적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 부자들은요 소유한 재물을 성경의 말씀대로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 사치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에투리 페사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번역으로는 사치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뜻을 보면요. 속되고 안일하고 방종한 삶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들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데 어떤 돈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품꾼들이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던 그들의 삭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단순히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저축해 놓은 이 재물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모으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취한 재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물질을 바라본 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말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들의 모습이 혹시 부러우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 보면 부러우십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부자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부자들이 있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이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오늘의 말씀의 부자들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이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부를 어떻게 쌓았는지는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쌓은지도 모를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부러워할 거라면 썩어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부러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돈 한 푼 한 푼 고민하면서 쓸 때마다 이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적인 아쉬움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부러워야 할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소유한 그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부러워야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를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로 비를 멈추고 얼마나요? 3년 6개월이나 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다시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군가는 그날따라 지구가 이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 방탕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즉각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요즘엔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만약 돈으로 안 되면 돈이 부족한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기도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만약 기도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다. 차라리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까를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예수님이 오는 그날, 오시는 그날, 딱 그날에만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숙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것이죠. 즉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시련도 분명하게 찾아오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욥의 인생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이 은혜이고 또 감사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자들이요, 이 부를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신이 가진 이 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요, 꼭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즉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나 건강한 기도는 아닌 것이죠. 기도 역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내 이웃이 고난을 겪거나 시련을 겪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혹은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